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놓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을 얼마 전에 잠깐 읽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책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2주 전에 혹은 3주 전에 여러분들이 먹었던 음식이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아마 생각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바로 어제도 뭘 먹었는지,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3주 전에 먹었던 음식, 바로 어제 먹었던 음식, 바로 오늘 우리가 먹었던 이 아침, 어떠한 음식물이 오늘날 여기까지 내가 살아오는데 어떠한 몸에 영양분을 준 거는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한 번의 예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그 영양분, 믿음의 어떠한 성장, 그거를 준 예배가 바로 과거의 예배였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신앙에 더한 영양분을 주고 성장을 주고 회복을 주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립시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고. 할렐루야. 권사님도 뭐가 맞아라고 묻고 계시. 저도 아직 한참 젊은데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돼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드디어 이제 아시아 7교회 말씀의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20절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느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라오디게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 교회는 회복이 필요했어요. 열정이 필요했어요.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져야 됐어요.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주님 앞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할렐루야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그들이 부족하고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진정으로 부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그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20절에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니 볼지어다라는 것은 바로 교회와 또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교회들이 바라봐야 될 것, 모든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이에 있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어떠한 현실, 어떠한 사람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상처를 받아요. 시험에 들어요.
넘어져요.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다시 교회가 회복할 수가 없고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이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꾸만 그 믿음 안에서 어떠한 문제만 바라보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다 보면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안에 해결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을 봐도 문제를 봐도 우리를 도와줄, 우리를 건져내어줄 그 누구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랑하는 성도들아 보아라 볼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21편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리라. 무엇을 보는 겁니까? 나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 주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눈을 들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때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를 봐야 되느냐? 볼지어다 내가 지금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나를 좀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 교회에 예수님은 토해내고 싶은 그 심정이 들어있을 정도의 어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이 교회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 밖에서 서서 두들기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나를 좀 바라봐줘. 한편으로 주님께는 이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바로 서지 못하고 뜨거워야 되는데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탄식하면서 토해내고 싶은 마음의 그 심정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문 밖에서 회복을 위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헐거벗은 자를 흰옷을 입혀서 이 옷을 입게 하셔서 수치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수치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불로 연단한 금이 되어서 그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심정으로 문 밖에 서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아가서 5장 2절 말씀에 이런 유사한 말씀이 있거든요. 신부의 방을 두드리는 신랑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문을 열어다오. 어떤 학자는 이 문을 두들기는 이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상황은 지역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주민들 역시 이 로마 식민지 지배에 있었고 로마 군인들이 이 살찜, 막사를 할당받아서 그들의 어떠한 보금자리를 좀 빌려주거나 혹은 그들의 집을 제공해야만 했어요. 때로는 이 주민들의 집을 강제적으로 압수하고 또 그 집을 집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로마 군인들이 그곳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그 문 앞에서 문을 쿵쿵쿵쿵 두들기면서 나와라, 집을 제공해라, 너희들은 나와라 라고 하는 어떠한 정복적인 어떠한 군사적인 강제적인 문을 두들기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린다라는 이 표현은 아마 이 로마 군인들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와 상반되는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은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중하시고 인간의 영혼의 사적인 부분에 침범하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자막에는 없지만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도 강제로 열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이 집 주위에 때로는 폭풍우를 보내실 수도 있고 징계의 바람이 불어 문과 창문이 덜컹대고 집의 기초를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발이 문지방을 넘으려면 안에 있는 사람이 먼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방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라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문을 열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시죠.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닫혔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고 강제적으로 탄압할 수 있고 굴복시킬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도 닫혀있던 있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이 주님의 두드림을 여러분들이 들리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의 음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간다. 이 양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권력이 있는 자, 힘이 있는 자,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달콤한 속삭임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야지만이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지만이 안전할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주님의 음성에 목자의 음성에 옳게 반응해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서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그 두드리는 소리에 반응하고 문을 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이 마음 문이 닫히고 교만해져서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듣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야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아멘. 그 귀는 듣기에 둔해졌대요. 왜냐하면 마음이 어떻게 해져서? 완악해져서 혹은 강팍해져서 혹은 교만해져서 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말씀 안 해도 압니다. 교만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니까 예배를 드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교만해져 있으니까 이 마음문이 돌같이 굳어버렸으니까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 번 마음이 닫혀진 문, 한 번 시험에 든 그 마음, 그 한 번 상처받은 찢겨진 그 마음을 회복하는 그때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라. 상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서라.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었을 때에 주님이 한 발을 문지방을 넘어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에게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간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와 더불어라고 하는 그 누구든지라는 것은 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주님의 두드리는 그 소리에, 주님의 음성에 각자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더불어 음식을 먹고 마신다라는 얘기는, 고대 세계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한다, 삶을 나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삶을 나누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그 듣는 것에 그치겠습니까? 주님이 그 문제와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은 같이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음 문이 닫혀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음 문을 닫아버린 강팍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이.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넘쳐야지, 주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머물지 않은 교회 공동체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 간절히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누군가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고 이곳에 주님이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옆 사람에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지역 안에 흘러 넘쳐서 이 주님과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또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아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공통적으로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교회가 지금은 싸우는 교회요, 전투하는 교회지만 결국에는 이기는 교회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주의 성도들이, 또 교회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는 그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기를 원하시지,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모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아멘 좀 해보시죠. 목사님 이대로가 좋사오니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각자가 생각이 다르겠지만 뭐 저도 생각이 달라요. 계획하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언제 더 모여야 되고 언제 더 힘써야 되고 언제 더 기도해야 될지를 말이죠.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납시다. 성도여 깨어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교회여 일어납시다. 성도여 깨어납시다. 여러분들은 교회요 성도인 줄 믿으십니까? 주님도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계속 짓누르려고 하고 자꾸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자꾸만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짓밟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절에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있어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겠다. 유진 피터스는 이 상석에 주님의 옆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썼어요. 주님의 옆자리에 앉는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권세와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앉아있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십니까? 왕은 어떤 자리에 앉습니까? 상석에 앉아요. 이 왕의 보좌에 앉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보좌 앞에 함께 앉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같이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심판자의 자격으로서 서게 될 것이다. 시편 110편 1편도 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까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즉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라는 얘기는 주님과 함께 같은 동등한 왕의 자녀들로서 그러한 권세와 권능을 부여받아서 주님이 어둠의 세력들을 원수들을 심판하고 또한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의 하나님의 그 현장 가운데 우리를 함께 앉혀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또 느끼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결국에는 사단의 머리가 짓밟고 그들이 죽어나가고 그들이 영원히 파멸하게 되는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삶 가운데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향해 또한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앉게 하셔서 그러한 특권과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의 보좌 앞에 함께 앉아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뿐인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자리를 사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예비된 그 자리를 소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우둔하고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나옵나이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 또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